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거룩한 이름 두신 성소에 저희들이 믿음의 걸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교인들이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이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궁창을 명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누릴 은혜와 그 큰 복을 나려주시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시작이 어제 같은데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한 달의 시작이 어제 같은데 이 한 달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일은 없는지, 죄와 더불어 짝하며 먹고 마시는 일은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는 하나님, 사죄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성도의 반열에 서서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겨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허물들을 주 앞에 아뢰고자 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셔서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에 힘을 입어 아버지께서 하시고 제가 기억하는 잘못과 허물들을 심중 깊은 곳에서 아뢰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노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격주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문을 두니 열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 말씀 의지하며 가정에 필요한 모든 일들, 자녀를 위하여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새업과 일터를 위하여 가져 나온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을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공창을 명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의 내어놓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권능의 손에 오셔서 안수 안찰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갑절로 보내주셔서 그 몸이 성케 되고 완전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운 난관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내 길의 빛으로 삼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의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려는 말씀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0여 년 전에 남북이 아버지 전쟁의 포화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동족 간의 아픔과 슬픔과 가정의 해체라는 귀한 아버지 일들을 우리가 다 체험했습니다. 뼈저리게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전쟁을 연습하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창과 칼을 녹여서 쟁기와 보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 막대기가 주의 손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을 앞당겨 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복되고 좋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이 조국 강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해외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유학생들, 출장 출타 중인 가정들, 병상에 있는 자들,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또한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성도님들, 공부하는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310면 혹은 31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순옥 집사님께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그 은혜에 의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에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요.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 때문에 밭을 샀다고, 그리고 다시 또 진주를,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다 바쳐도, 모든 것 다 팔아도 그 전에 어떤 기쁨보다도 더 값진 기쁨, 값진 자부심, 이걸 발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런 것이 천국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말씀 속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볼 때, 값진 진주를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영원히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 그래서 육은 무익하고 영이 중요하다고, 내 말이 곧 영과 생명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게 값진 보화라고, 진주라고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 그 은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팔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한 보화라고, 값진 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 적어도 구원의 문제와 관계에서는 그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적어도 구원의 문제와 관계에서 이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생각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에 도드라지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은혜, 우리의 믿음의 밭에 정말 심겨져야 할 보화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밭에 심겨주시고자 하는 보화가 무엇인가? 은혜, 믿음의 밭에 은혜를 아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하나님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대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이끌고 내려가다 보니까 남방을 지나서 애굽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 땅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좋아하는 것을 다 소유하는 애굽 땅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죄악된 세상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아브라함도 걱정이 됐습니다. 아는 게 다를까요? 바로의 궁에서 신하가 나와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의 침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누가 그 호랑의 입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크게 내리셨습니다. 그때 바로가 깜짝 놀라서 내 아내구나,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해서 호랑이 입에서 빠져나오는 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밭에 무엇이 심겨졌을까요? 이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이게 심겨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기회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은혜가 무엇인가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믿음에 그걸 심어주는 일을 하셨다고요. 남북 연합 전쟁들이 일어났을 때에 남방 5개국과 북방의 4개국이 붙어서 북방 4개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그 와중에 조카인 롯과 그 가족 식구들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밤에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 318명을 데리고 야밤에 두 편으로 나누어서 기습하여 그 조카 롯과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때에 멜기ጼ덱, 살렘왕 멜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분이 돌아온 아브라함, 전쟁에서 이기고 노획된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대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이 무엇인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정말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가?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전쟁에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긴 것이 아니고 야밤에 두 패로 나누어서 급습해서 지략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하마터면 잘못 가는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의 믿음 밭에 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마터면 내 힘으로 이긴 줄로 착각할 만한 그 일에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소작인들이 소작한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주고 10분의 2를 주고 뭐 그러잖아요. 이게 당신이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믿음, 자기 힘으로 뭐 이렇게 다 된 것으로 착각하는 아브라함 믿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게 안 될 일이 됐구나. 믿음을 이게 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이.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런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줄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밭에 은혜를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을 이걸 갑진부하로 깨닫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노년에 자기 힘으로 생산한 아들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좀 완전해질 수 없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 불러라.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습니다. 내 나이가 몇 세고 아내의 나이가 몇 세인데 100세고 90세인데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밭에 은혜의 값진 부활을 심어주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도 이게 값진 부활인지 진주인지를 모르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꽃이 핍니다. 야, 이 불가능한 일이 이게 참 은혜로 이렇게 이게 심겨지는구나.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꽃을 피웠어요. 이걸 결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 이삭을 번제로 한번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그냥 늦추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은혜, 믿음의 밭에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걸 해 주실 줄로 믿고 죽으면 살리시겠지.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은혜를 꽃피우고 은혜를 가장 값진 보화로 결실 맺는 것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걸 의지할 때에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내 노력으로 이만큼 자수성가하고 내 노력으로 이만한 경지에 이르렀는데 내 믿음도 내 노력으로 이만큼 그냥 믿음의 천부장이 되었는데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지 내가 가진 건 모든 것이 다 하루아침에 썰물 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너지거나 혹은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시종일관 우리의 믿음 밭에 은혜를 심어 주시고자 하는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믿음의 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을 값진 부하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토록 심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와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주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은혜를 1순위로 여겨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유럽의 그 수도원 탐방하면서 그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두 가정하고 하면서 제 목회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저기 어느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시고 나는 목사님의 아들이요. 나는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로서 참했는데 이제 90 나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 천국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한 달 후에 A4 용지로 써주시는데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지요? 그 돌아오는 파리에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울면서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유명한 그 교회 그 목사님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 저러시면 내가 만약에 목회 마칠 때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교우들이 있으면 나는 목회 완전히 실패한 거다.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값진 보화로 주님이 심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 충성봉지 못했어요. 헌금도 많이 못했어요. 또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은 그거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에 이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자랑하는 자랑 목록의 1순위로 내가 여기느냐, 재산 목록의 1순위로 여기느냐, 보물 순서의 1순위에 여기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게 내 자랑의 1호가 되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뭘 이렇게 주셨어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 추석 때 제가 인사드리러 갔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청려장과 우왕청심원 열알 보내준 걸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우리의 자랑의 1순위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구원의 은혜가 우리 자랑의 1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걸 늘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보물 1호로 구원의 은혜를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무탄트 메시지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호주의 원주민들을 이 백인 여의사가 한 달 동안 생활한 생활 경험담을 책으로 낸 것이. 어떻게 그 사막에서 수백 년을 종족이 멸망하지 않고 문명과의 접촉 없이 어떻게 그렇게 생존해 올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수차례 연락하고 요청해서 하여튼 같이 좀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청이 받아들였습니다. 추장이 묵고 있는 호텔에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명 세계의 것을 다 벗고 나와 함께 출발해야 됩니다. 핸드폰이고 시계고 뭐 모든 건요 다 그냥 벗고 자기들이 준 의복, 복장을 하고 자기들과 똑같이 출발을 하도록.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줘서 이게 무슨 부적인 거 하고 자기의 가슴에다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놓고 출발했는데 하루 종일 걸어가는데도 이 무리들은 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인 여의사는 아니 목이 이렇게 마르는데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아니 저희들이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셨습니까? 아니 호텔 출발할 때에 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혀에 조약돌을 이렇게 굴리는 걸 보여주면서 목이 마를 때에 돌을 굴리면 침이 저절로 생기니까 그것으로 목마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백인 여의사는 자 누가 무탄트 이방인인가? 누가 참 문명인인가 미개인인가? 우리가 볼 때는 그 원주민들이 미개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극한 상황에 가서 그들이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누가 무탄트냐? 누가 이방인이냐? 그 질문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마치 목이 마를 때에 그 돌을 입에다가 자꾸 이렇게 굴려서 갈증을 이기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게 우리 자랑 순위의 1순위가 되어야 돼요. 1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공동체에서 가장 놓쳤던 것이 이 구원받은 은혜를 반추하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이미 어린 양, 유월절이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이분들이 출발할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홍해바다 앞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걸 붙잡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모세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의 은혜는 여기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는, 이미 벌써 받았던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지게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환경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나머지도 하나님은 은혜로 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힘일까요? 내 믿음, 내 환경 이런 것보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 앞에 섰을 때에 내 힘으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거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어떻게 믿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이성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 그거 우리가 측량할 수도 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단절된 관계인데, 더더욱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은혜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걸 다시 강조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이게 우리 재산 목록 1호, 자랑거리 1호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장이 건강한 피로 가득 채워져야 모든 것이 건강하듯이 우리 믿음에도 구원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모든 영적 생활에 활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넘쳐요. 유다 임금 히스기야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은금을 갖다 줘도 해결되지 않고 국내 대신 서기관, 사관, 인재들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고 항복 강요 문사옥으로 압박받고 있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은혜로 해결해 주신다고. 밤에 그들의 혼을 다 하나님이 뽑아가니까 하루아침에 다 송장으로 너부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며 아수르 군대의 압박 속에 얼마나 신체적으로 허약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 집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정리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중년의 나이에 나를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눈물로 벽에를 적시고 면벽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줄게. 기운 활기 다시 얻어서 뚜벅뚜벅 내 발로 성전 올라가게 할게 할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뭘 가지고 제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아하스의 해 그림자 시계, 그게 뭐 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 그냥 하나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 줄게. 그래서 그 해 그림자 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서 이 히스기야가 야,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자랑거리 1호, 보물 1호로 밭에 감춘 보화와 값진 진주처럼 이걸 이렇게 품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면 이게 이제 같이 이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비가 올 때에 우산이 필요해서 우산을 들고 고마워. 비가 지나고 나면 우산 그냥 쓸데없이 던지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얼마 있다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천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소문에 의하면 그 나라에 임금이 병들었다 그러는데 눈으로 확인해서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임금이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랑하기를 군사의 무기고 자기의 비밀 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들 이런 것들로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1순위로 자랑의 순서가 틀렸어요. 바벨론에서 볼 때는 야, 무기 우리가 더 많아. 돈 우리가 더 많은데, 성 우리가 더 든든하게 세우는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삼켜버리는 그런 귀한 기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히스기야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도 하나님이 18만 5천 명 그렇게 하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천체를 움직여서 뒤로 10도 잡아당기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바빌론의 사자들이 야, 이 나라는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하고 범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3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그 은혜에 대한 자랑 목록 1호에 꼭 농명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나 자랑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외에는 내가 알지도 자랑하지도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밭에 심어 주시는가?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에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들로,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통일 왕국의 중심으로 세우려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그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듯이 2장 2절에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굉장히 전투적인 성격을 가져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공중에 지금도 하나님의 것이 잘 되기를 싫어하는 악의 영들이 다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오경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장시킨 것처럼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악한 계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2장, 3장, 4장, 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구약의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가족 식구들 간에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개입해서 형제들과 싸움하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게 하고
자매와 자매 간에 서로 이간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믿음의 밭에 은혜, 구원의 은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이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일에 우리가 단단히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밭에 가장 귀한 보화,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행위로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아버지, 코로나 원역 중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모든 행할 일을 주께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흠량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더 쉬운 바 되어 기도하는 모든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체험하는 귀한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주의 권능의 손이 오셔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이전보다 강하게 치료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의 문제, 직장과 생활 터전의 문제, 하나님이여 은혜를 손아뼈와 장마비처럼 나려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기도를 꼭 흠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업에 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금년도 전반기에 베푸르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맥주감사 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월 1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된 단계가 정부에서 발표될 텐데 그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진 집사님, 오선호 집사님 가정에 위례 신도시에 새로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어서 내일 이제 그쪽으로 이사하시게 됩니다. 우리 송영옥 권사님 댁에서 넘어지시면서 앞 무릎팍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원 나누리 병원 그저께네요. 금요일 날 수술 받으시고 통기부스로 한 4주 정도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바른 회복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은혜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과 심령 그리고 거처하는 귀한 가정 자녀들과 그들의 앞날 위에와 생업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